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은 18절까지 보았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자.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적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가에 기도를 정해놓고 안식년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 들으게 됐던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터에 가는 데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이르다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 그 여종을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 여종의 증인은 자기 이익에 끊어진 것을 분하게 여겨 두 사도를 가론에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론들에게 고소하여 가론들은 두 사도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치게 한 다음 지금 감옥에 가두고 감사하게 든든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권한은 우리가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쳐야 보아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 때에 가지에 붙어있는 마른 잎을 떨어지고 푸른 잎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국적이 날아가지만 알고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며 우리가 바울과 사도 같아 우리가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기업이 오고 가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역경 속에서도 신명의 평강을 소유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두 사도는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혔다가요.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잖아. 그리고 오히려 하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감사를 올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도는 내리면 또 가론들에게 끌려나가서 어떤 고문을 받고 어떤 처형을 당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두 사도는 현재의 고통을 참고 내일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기뻐하지만 역경을 만날 때 절망과 불안하며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바울과 실라같이 두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를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당할 때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고난당할 때 보면은 원망불평하고 자포자기하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 뭐 설교는 잘해요. 유창이 잘합니다. 예, 배웠기 때문에. 배워가고 철학이 잘해요. 그러나 고난당해 봐봐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원망부터 못 나옵니다. 원망불평. 오늘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오늘 하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다가요. 찬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 이런 우리가 신앙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 당해봐야 한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알곡인지 쭉쭉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가요. 태풍을 불어봐야 한다가요. 태풍이 불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척이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더니 배는 뒤집을 정도로 기울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 소리를며 얼굴이 창백이 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번은 태어나스럽게 안겨서 찬송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풍랑이 지나가고 바다가 잔잔할 때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았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풍랑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살놀 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태연하게 찬송만 부르고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 할머니 하는 말씀이 나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내 큰딸을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혈대 딸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서 내 딸을 만날 볼 것이고 또 여기서 살면 미국에 가서 둘째 딸을 만날 볼 것인데 무엇이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시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우리의 한 사람 성도들은 이 할머니처럼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팽각이라는 잔잔한 호소같이 안정되어 있는 심령의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팽각이라는 생사간에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요. 바울이 이런 팽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수없이 매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마음이 편했다가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여러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축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히 여기게 하며 하나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자가요. 어떤 처에 어떤 역경이 처있더라도 아멘. 죽으면은 천국이요, 이 땅에서 사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평강을 얻는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요. 아멘.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불안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안 하기 때문에 자, 그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온다고요. 원망 불평이 옵니다.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만이 마음이 평강을 얻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데 늘 마음이 편하다. 아멘.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계신 것이 천국이다가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보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경건한 생활이나 역경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과 진실하게 행동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지금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을 쩔고 검을 빼어 자기할 때에 두 사도는 칼을 빼어 자기라는 간색의 바울은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8절 봐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 때 도망을 갈 수 있었지만은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많은 제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처형을 받아 죽는 것 한이 있더라도 간수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실라가 도망갔더니 봐요. 그 간수는 처형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사랑과 진실 앞에 나가 무서워 떨면서 이 간수가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으니까. 아니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좀 서 있는 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가 간수의 신분을 가지고 제수 앞에 불복하면서 선생들아 참으로 바울과 실라는 고통이 심히 받았고 생명에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진실하게 참되게 살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진실해야 돼요. 우리 주영들 못져 목사님 못져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들은 양심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진실합니다. 진실해요.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잖아요. 다른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그분들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종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항상 성령의 매물 받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바울사는 시동일간 성령의 매임 받았더라고요. 아멘. 성령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어요. 아멘. 그 모습을 봤다가요, 누가 봤습니까? 간수가 봤잖아요. 아멘. 간수가 그것을 보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겠느냐. 아멘. 원수마귀도 바울 사도의 그 진실을 보고 벌벌벌 뜹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할 때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 떨어요. 아멘.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매음을 받는 자들은 진실하더라고요. 아멘. 세 번째, 경건한 생활이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생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생사 문제와 오고 가는 억정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했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할렐루야. 봐요. 억정이었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해봐요. 예수님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전하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들어요. 오늘 바울 봐봐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정직게 되는 일밖에는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사도 바울은 그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예친 그 말씀을 인하여 간수와 그 가정의 그날 밤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그 간수의 집이 부활받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충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경서 충성한 성도들을 비웃은 자가 많더라고요. 비난하는 자가 많더라고요. 저런 환경에서도 교회 봉사하며 11절 바치며 비웃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가 그때에 빌립보 옥중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환경에서도 전도하다니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두 사도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인의 눈을 훔쳐 도망이 나온 오네시모에게 전도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멘. 다시 주인 빌립보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멘 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했다. 아멘. 나는 이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더라도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술하겠고,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자가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는 말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매일 받으니까 이런 경건한 생활이 있다가요, 기도했더라고요. 성령의 매일 받았더라고요. 아멘. 성령의 매일 받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기도했다고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 봐요. 바울 사도가 그도 사람이라고요. 그도 인간이라고요. 사울은 청년 때 어쩌습니까? 그는 혈기가 당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 누구보다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영수 훈련 받고 성령에 충만히 받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다가요. 아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 성령을 섭리시키지 말아가요. 아멘. 성령을 섭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아멘. 성령 충만해봐요. 그전에 그러고 진실한 분들이, 진실하게 주님 없으면 못 살 것들이 지금에 와서 봐봐요. 맨 거짓말만 해요. 맨 거짓말.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기도원에서 예배드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냐고요? 성령을 다 섭리했기 때문에 거짓말 귀신이 들어가고 맨 거짓말 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진실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진실했다가요. 우리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거짓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같이 역경 속에서 전도합시다. 아멘. 기분 좋은 날만 전도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너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 같이.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사 아닙니까? 아멘. 명령사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역경 속에서도 그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아멘. 진실하게 살게끔 만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동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신라같이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섬기지 말자고요. 아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첫 믿음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돌아가야 돼. 알기는 많이 알아요. 내가 어저께 기도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들이 없다. CBS 여러 가지 우리가 언론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핸드폰 통해서 야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변화가 안 되냐가야. 이 한국에 변화가 없냐가야. 예, 이방인들한테 조롱거리냐가야. 뭐가 달라야 할까 달라져야 할까 아닙니까? 60년 70년 때는요 어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강사를 통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들이 다가 변화됐더라고요. 매석음을 통해서 말씀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도 그들이 변화됐더라고요. 기쁨이 넘쳤더라고요. 감사가 넘쳤고 사랑이 충만했다가요. 교회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 그럼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냐고요. 왜 그 신앙 그 신앙이 그러냐고요.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냐고요. 왜 그리스도 향기를 내펴지 못하냐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우리가 한국에 와요. 교육도 마찬가지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인성교육. 예,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구타하고 그러냐고요. 그전에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지금은 봐봐요. 지식교육 받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았으면 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교육만 받거든. 영성교육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도 못하고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봐요. 다 따라갑니다. 설교는 아무도 안 나가요. 설교는 아무도 안 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설교는 아무도 해. 세상 사람들이 더 설교시키는 잘하더래요. 목사님으로서 더 잘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설교는 아무도 해요. 아무도. 바울과 신라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경건한 모양은 있어라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진실해져요. 내 자신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머리로 한 거 아니다. 무릎으로 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릎으로 해야 돼. 무릎. 내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가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 것이 가짜다. 기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고민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 운동. 영성 운동을 해야 돼. 영성. 지식 운동이 아니라 영성을요. 그래야 바울과 신라같이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 아멘.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자. 아멘. 경건하게 살자고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은요 66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아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영계 친교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멘 창자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말씀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요. 성도들 목사님들 더 말씀 잘한다고요. 성도 한번 시켜봐요. 교회 한번 시켜보라고요. 설교 한번 시켜봐. 목사님은 더 잘해. 더 잘해. 기도로 변화시켜야 돼요. 영성 훈련 시켜야 합니다. 아멘. 영성 훈련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고 아멘 변화가 돼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심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아멘.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가요. 아멘. 그래서 기도인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멘. 기도인은 이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변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적으로 하나 꽉 잡아버렸어. 알기는 잘 알아. 성경 몇 장 하면 더 잘하 더 잘알아. 우리 기도로 와서 보니까 더 잘하고 남은 더 잘하더라고요. 아멘. 그래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아멘 알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아멘. 자기 자신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같이 힐라같이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아요. 시종 일가 성령의 매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